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욕칠정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 그리고 기본적인 감정을 7가지로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다면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도 많지요. 욕구라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감정도 7가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 7가지만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을 다 드러낸다면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는 한 3,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뻐도 어떻게 기쁠 때가 있어요? 조금 기쁠 때가 있고 엄청 기쁠 때가 있고 슬퍼도 뭐예요? 그 슬픔의 강도가 다양하듯이 3,000가지가 넘는 인간들의 감정들이 있답니다. 빨간 옷, 파남보, 검정색, 흰색 단순하게 이 정도의 우리가 색깔을 아는데요.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색깔만 1,000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런 다양한 60억 넘는 인구만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들, 한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쌍둥이라도 뭐예요? 행동이 판단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구 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위대한 사람들, 그 안에는 독재자도 있고, 성군도 있겠지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를 통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고 실패했습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사랑하는 날 동안 보십시오. 하나가 됩니까? 어렵지요. 부모와 자식, 내 뱃속으로 난 자식조차도 부모의 기대만큼 성장합니까?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떠날 때 되면은 대가리 컸다고 어때? 죽어라고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요. 가족조차도 하나 되기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정도 다양하고 바라보는 색깔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처럼 산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되게 창조된 인생들이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아무리 모아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모래알처럼 물을 쏟아부어도 모래알은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되잖아요. 그렇게 분리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욕심. 그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마귀가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찬양하게, 찬양의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내가 뭐하리라? 찬양받으리라. 경배를 받으리라. 이런 권력욕, 이 명예욕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 욕구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 안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 속에 누구보다 앞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그 자존심이, 그 자만심이 모든 인생들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방법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마땅히 죽을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래서 이제 흩어졌던 분리됐던 만 가지의 인생들의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구심을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심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BC, AD라고 나눠놨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 AD가 나뉘어졌잖아요. 구심은 역사도 말을 하고 성경도 말을 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자는 의인이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3년 동안 하신 일이라고는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예수가 재판장에 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를 원했습니까? 강도를 원했습니까? 그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구원자의 상생의 심보가 아니라 뭐라? 강도의 심보를 가졌기에 입에 쳐넣어줄 때는 뭐라 그래? 임금님 삼겠다고 쫓았던 인생들이 그 예수가 실패자처럼 보여지니까 제자들조차 뭐 했어요? 팔아먹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세상이 다 분리게 하나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자력을 가진 그 자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석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속한 자들을,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올 자들, 자기의 양들을 뭐한다? 불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는 건 불신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 말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바삭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니와 듣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파워 넘치는 자석,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합니까? 자석에 붙을 놈들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2명씩 짝지워 70명, 자기 제자를 뭐 했어요? 전도대로 보내고 70명을 또 짝지워 전도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석의 힘을 복제시켜서. 그런데 자석에는 뭐만 붙어요? 비단 옷감? 가죽? 밍크코트? 비록 찌그러진 쇳덩어리라도, 녹이 슬은 쇳덩어리라도 쇠만 됐다 하면 무조건 자석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석에 붙을 사람들만, 당신의 백성들만 뭐하겠다? 찾겠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겠다. 의인 10명을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임금 삼겠다 쫓았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라볼 때 위대한 영도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야, 그들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겠습니다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망령된 자라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거역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면 되는 시대에 지금도 뭐합니까? 내가 물을 내랴 말을 하며 반석을 열심히 지팡이 위로 치는 자들.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입니까? 자기 방식입니까? 목회자는 자기 방식대로 목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 아침빛을 볼 수 없나니.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빛,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이 태양을 입은 자, 해를 입은 자가 계시록 12장에 뭐로 나옵니까? 한 여인. 뭘 입었다고요?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진 교회를 통해,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서 한 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차석으로 지금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찌그러진 쇳덩어리랄지라도 녹슨 못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종교가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은 역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떻게? 총명과 지혜로 넘치게 하사. 항아리 어디까지? 아구까지 넘치게 하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되게 하신다고요? 통일입니다. 세상은 바벨이죠. 그죠?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이 하나인 것 같이 보여져도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언어가 혼잡게 된다. 남방언과 북방언이 일체화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 될 수 없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게?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게 주신 자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헛말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 된 세상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에베소의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한 것이요? 예정됐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예정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자, 이 말씀은 덮지 마시고 계시록 말씀 가겠습니다. 22장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놓아라. 개봉해라. 펴놓아라. 해석해서 알려주어라.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버려 둬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가죽옷 안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젠 씻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더러운 자 더러워져라. 불의를 행하는 자 그래 열심히 불의를 행하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파리한 양의 자리입니까? 살찐 양의 자리입니까? 라반의 양입니까? 야곱의 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자석으로 외모 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세상이 바라보는 정직과 성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셋째 하늘의 말씀, 말할 수 없는 말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 이걸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이 한 영인 것처럼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기어 자랑거리. 근데 불의를 행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마약했느니 탈세했느니 폭행했느니 나오지요. 그럼 그 부모들의 뭐가 돼? 먹칠 똥칠 아닙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수치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예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자랑거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데리고 어디 시내를 데리고 나간다?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간다 할 때 쪽팔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야 나가자. 오늘 아빠 모임 있는데 너 데리고 가고 싶어. 이런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나도 갈래. 나도 갈게. 안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신부된 자든 자식된 자든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그때 듣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돌릴 거냐고요. 다시 모태로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나님 마음 심정을 헤아리라고. 그리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그분이 울고 계시면 너희도 뭐하라고? 울고 있으라고. 그분이 웃고 계시면 같이 웃어보라고. 그 장단을 같이 맞추라는데 왜 그 마음을 호흡을 못하냐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 무엇으로요? 정으로? 충성 봉사로? 마르다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말씀을 뭐 했다?
믿어. 말씀을 듣고 뭐하라? 믿어. 믿음이 안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래? 들은 바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었다라는 건 뭘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순수함이에요. 진실함입니다. 이건 타고나셔야 돼요. 타고났는데 돌이 많아, 잡초가 많아,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 그래서 그걸 뭐 했습니까? 제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졌는데도 관리 못해.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 뭐가 돼? 이 옥토밭이 길가밭, 돌짝밭,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지키라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의 보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따뜻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못 받으면, 이 정신 못 받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이 세상 종교의 무덤에서 뭐해?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에서 나와라.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해? 들어와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뭘 밝혀요? 마음 눈. 육안으로는 못 봐요. 성경.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뭐가 열려야 돼? 마음 눈. 자, 마음 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따라다녔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 너무 실망해서, 우울증이야, 이건 우울증. 실망에 돌아갈 때에 대낮에 동행에 누가 나섰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얼굴이 왜 그렇게 얼굴이 실망이 가득하냐, 어둡냐? 물어봤더니 뭐랍니까? 오, 주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대낮인데 3일밖에 안 됐어. 지금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들 실망이 가는 길목에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보고 뭐랍니까? 도리어 당신은 그일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참담한 일을 알지 못하느뇨? 도리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목에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막에 머물러 떡을 때 축사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사라졌어. 그리고 두 제자가 뭐랍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그 나그네의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주님인지 몰랐는데 듣는 중에 뭔가 마음은 계속 울컥울컥 했나 봐. 고백을 들어보니 뭔가 뭉클뭉클했었나 보죠? 마음 눈이 안 밝아졌으니 그 고백이 안 나온 거야.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되어오고 나니까 뭐야 이제? 마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본 겁니다. 이 마음 눈을 밝혀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강력한 역사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창세기 뱀은요, 아담 수준하고 레벨이 맞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 인간을 미혹했지만 창세기 뱀이 계시록 가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상상할 수 없는 육룡이 나르샤. 그 조그만 뱀이 큰 용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나타나야 돼?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맞짱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리알 같은 짝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되기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모래 끌어당기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마당만 밟던 저 밑에 티끌고 같은 존재들을 들어오라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에 정신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 눈이 뭐예요? 밝아져야지. 그걸 도우신 겁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래서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발 좀 하나님의 힘쓰는 것 좀 알아달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뭔가 한다 해도 그분의 힘씀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받을 수도 없지만 자기 힘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가 줄게. 니들 스스로 큰 짐, 종교적인 짐, 사회, 경제, 정치,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는 수많은 짐을 내려놓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거룩한 짐을 지어라.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일되게 하실 날이 온다 안 온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의 그 어마어마한 자기장이 자력이 지금 여기저기 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도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 그리고 이 시대에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자. 같이 운행하자. 돌아다니자. 이게 나그네 삶 아닙니까? 내가의 삶이 아닙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나 혼자도 나의 믿음으로 나를 지켜내는 것이지만 내게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 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이 장막이 어디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렀던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뭐가 들었습니까? 간단히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과개짝에는. 사과개짝에 배 들었다는 사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 임재를 항상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로. 근데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잖아.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 대제사장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육적인 언약궤가 아니라 뭐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돌판 그 신비 그 말씀의 돌판을 얼로 옮기라고. 마음판. 지워질 수 없는 이 마음판. 마음의 신비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또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콩나물실에 물 빠지듯이 빠져도 콩나물 잘 안 자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다 생각납니다. 여러분 머리는 기억 못해도요. 들은 바 말씀이요.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 저같이. 수도꼭지를 딱 들면 준비 땅 하고 뭐가 쏟아져? 수돗물 쏟아지듯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리라. 이는 그 생수는
그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알아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인침이에요. 써먹어야 될 때 그냥 나옵니다. 누가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가 말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 몸통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뱉어내고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장막이 지성수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대요. 죽음이 없대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도 진리고 약속입니다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거 제가 지어낸 말 같으면 이단이지요. 있는 말 갖고 얘기하는데 왜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느냐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어 죽어라.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때까지 목사 위해 충성하고 교당 위해 충성해라. 너 속한 교회는 장로교 아니냐? 네가 속한 교회는 순복음 아니냐? 이 따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알려줘야지. 성경대로 보겠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뭘 기록하래요? 만물이 새롭게 된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탐욕 때문에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가시워 엉겅퀴를 내. 자연 만물도 죽음 앞에 종로로 태웠고 인간들도 역시 당연히 죄 앞에 사망 앞에 종로로 태웠으나 예수라는 구심이 생겼어. 축이 생겼어.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뭐 했노라? 부활했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런 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은 현재 이 세상은 아니다. 뭐라 말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디에 기록하래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판에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어떻게 주신대요? 이 깨달음은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누군가 줄 때 혹은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거 얼마예요? 하고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 깨달음은 뭐라고요? 선물.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허락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깨닫는 것도 뭐라? 하나님의 선택이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실망하여 사는 인생들,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들 옆에 찾아와서 얘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때 가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중에 내 마음이 뭐하다?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으로 듣는 것은 나갑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면 죽는 거야. 그걸 따먹은 이유는 눈이 밝아. 그 다음 뭘 따먹으라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라고 눈 밝아주신 거지. 눈만 펄떡 이거 아니잖아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하면 우리가 언제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 7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쓴나무를 먹어야 되고요. 또 누룩을 섞지 아니한 단단한 돌 같은 떡을 먹어야 돼. 무교병을. 그리고요,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어떻게 먹어?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그리고 뼈는 꺾으려 꺾지 말래요.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했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강도의 뼈는 딸가나 꺾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뼈는요, 안 꺾었어. 그거 하나도 예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갈기 뼈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지요. 교회를 만들었지요. 성도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찌그러진 철판일지라도 자석을 대면 붙어 안 붙어? 붙잖아요. 폐차장에 수많은 고철들 보세요. 자석의 힘만 강하면 강한 만큼 큰 놈이 똥똥 붙는다니까. 여러분 속에 자력이 있습니까? 붙을 수 있는 쇠붙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내 귀가 열렸는지, 내 눈이 열렸는지,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옥토밭의 마음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뭐하는 자, 열매 맺는 성도가 사람 가운데 새 노루의 부르기 합당한 입맞은 14만 4천인이더라. 이게 그분이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 6월절 전에 예표, 그 실상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기 전입니다.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인간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 그 길을 열어놓겠다. 그걸 알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사람들!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 사람? 내 사람. 모세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죠. 자기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 오른팔 될 자, 왼팔 될 자.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휘장을 찢어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자기 사람이 아닌 누구는 가룟 유다 속에는 누가 들어갔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7 마귀가, 군대 귀신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라는 이 껍데기 종교인들 속에 바알과 아세라 사상을 잔뜩 집어넣고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자기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머슴끼리 방망이 진리로 삼는 의식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말하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자. 그런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오늘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싸움입니다. 어차피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 보여준 거는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란 걸 아셨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사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짧은 시간에 뭘 들려주려고? 천국 복음, 말씀. 시간이 없어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졸거나 아프거나 이거 안 돼. 빨리 건강에 정신 차려서 뭘 들으라고? 천국 복음을 들으라고. 이게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정명석은 자기에게 풀고 이만희 씨는 자기에게 풀고 문상명 씨는 자기에게 풀고 성경을 다 아전인수로 풀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살이, 광야에 나와서는 누구를? 금송아지를 쫓았잖아요. 아직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사람을 쫓고 그 무상을 쫓지만 눈이 밝아지면, 마음 문이 열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당당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 듣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고, 성경 모르면서 영생 얻겠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니 말씀 가까이, 말씀과 친밀히 다가서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요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41절 다 같이 42절까지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듣겠다는 겁니다. 말씀 안 듣겠다, 듣기 싫다, 말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영접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인생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버리면 믿잖아. 사람 따르는 겁니다.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그 수가 워낙에 많으니 그게 참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주, 금우상, 은우상, 노두상도 모르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이름으로 와 그리고 사람을 따라 사람을 쫓아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하지 아니하니?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예수와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이분들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임을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가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너에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대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라? 말씀이라.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보고 듣고 깨달아야 뭘 받는다고? 인침이라고.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라?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뭐라?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다?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 신성일 씨가 영천인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요. 아세요? 예, 모르시죠? 성경만 보시니까. 자, 제가 사회의 세상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그 집을 전원주택처럼 그 금속이래, 금속. 소나무가 금속이라는 게 있나 봐요. 좋은 건가 봐. 그거를 통째로 가져와서 그걸로 집을 다졌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그 말씀의 진리의 자석을 이 세상을 향해 들이댈 때 금속이 붙을까요? 비싼 건데 요 폐차장의 녹슨 철판보다 비싼 건데 자석에 붙어요? 안 붙습니다. 속한 자는 듣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씀한 것이니 자석에 붙을 것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뭐예요? 이 시대의 교리가 말씀 위에 있는 종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누룩입니다.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놓고 몇 구절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해? 목사의 사설이 많아. 플러스 인기 있는 목사 중에는 뭐해? 배꼽을 빼는 목사님들이 있어 또. 예배 시간이 딱딱한 게 좋아요? 재밌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 예배한 시간 내내 배꼽 잡으면 뭐 할 건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생각과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그게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는데 이 코미디 목사들이 많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누룩이라 말합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따라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세상의 학문은 그 위에 있는 스승들을 통해 배움을 입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어느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래? 풀릴 것이다. 뭐 가진 사람? 천국 열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무슨 열쇠요? 다윗집의 열쇠. 이게 천국 열쇠예요. 다윗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뭘 열어요? 문을 열어. 이 문이 어떤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계시록 4장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1절 이하의 말씀에는 어떤 자들은 천국문을 보여버린대. 막는다, 닫는다 했잖아요. 어떤 자가? 이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증거하는 누룩이다, 교훈이다. 그러나 다윗집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앞에는 뭐가 있다? 열린 문이 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따라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 이름을 지켜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적은 능력을,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잖아요.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그러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이런 날이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 중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그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 위안부 생활할 줄을 알았을까요? 근데 그 인생이 닥쳤잖아. 우리 인생에 이 시험의 때는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에 우리는 빼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한받았으면 좋겠어요. 열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말아라.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가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더니요, 말씀이 너무 세대요. 너무 강하대요.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세. 좀 강해. 그런 설교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만 전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살려보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라고 반문해보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뭐하리라? 책망하신다. 그러니 말씀이 강할 수밖에. 오늘 주님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성경 어디 봐도 신약을 했단 말은 없어요. 어느 파에 속했단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으로도 자격이 안 되는 예수님이 나와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그 강한 말씀이 인생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강도를 요구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던 왕따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강하게, 어떡합니까? 때에 맞는 말씀인 걸, 때에 필요한 말씀인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운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만 채우면 돼? 물만 채우면 돼요. 보세요. 포도 하나 안 들어간 물이, 생물이, 생수가 뭐가 됐다고? 포도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한 컵 한 컵 인내를 가지고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는 뭐가 된다? 해석된 말씀. 맛이 나오는 말씀. 그게
새 포도주의 말씀이니 이걸 믿는 자의 받을 진리의 성령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가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뭐 할 것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당할 일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팔리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였으니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지금 제 입에서 예수와 함께 삶을 얻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대언의 역사,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뭐하라? 대언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영혼들이 뭐하리라? 이 뼈 저 뼈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뼈들이 일어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임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난 죽을 것이요 또 살아날 것이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왔어요.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보세요.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때에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그 좌우편에 뭘 앉혀달래? 자기 아들들을. 이런 기복신앙인들이 완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과 예수를 오해하고 믿잖아요. 집에 채워달라고, 지 인생 책임져달라고, 지 가정 책임져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노아, 다니엘, 욥, 참으로 순전히 믿음, 말씀대로 믿어왔던 자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같은 뭘 삼겠다고 대제사장 세워주겠다는 게 그게 오신 목적인데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일단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보세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 인생들이요. 목사들이 지금 교인들에게 기도시키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지 구름에 가리워 연락되지 않는 기도인지 보세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기도인데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받았어. 그걸 뭐라 그래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돼지는요. 주인이 먹을 걸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근데 주인의 마음은 따로 있어 없어? 뭡니까? 잔칫날 잡기 위해서예요. 이걸 모르잖아.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기도문 하라. 주기도문 하라. 성경에 없는 말, 사도신경 같은 거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지켜라. 그것이 인침이다. 이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쥐뿔 십자가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래? 권력만 얻으면 뭔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뭐라?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가 얻습니까? 이 보좌는. 크게. 누가 얻어 이 보좌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에게 축복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긴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혀주리라. 누가 앉는다고? 청탁에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각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 이기는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의 어원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저 3,000억짜리 성전입니까? 저 해외 나가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성전 짓는 거,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게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는 자는 누가 따먹는다? 창세기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하는 일에? 그럼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말은 지금 눈이 떴다는 얘기예요. 눈이 떴다는 얘기는 히브리 5장 말씀 가면은 어떤 자를 가리켜 말해요? 눈이 뜬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했죠. 히브리 5장 말씀 뭐래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니까 눈 뜬 자는 누굴 가리켜요? 선생된 자예요. 선생된 자. 해석할 수 있는 자예요.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눈 뜬 일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고로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고 선 길을 열어놓을기까지는 못 먹어.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깨닫는 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길이 열려진 이후에 깨닫는 자, 이기는 자 교회마다 나와서 뭘 먹더라? 생명나무 실과. 셋째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말씀. 다만 이걸 미리 본 바울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열매로? 성령의 첫 열매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지만, 물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자도 몇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첫째 부활.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 첫째 부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바울은 할 일 다 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자들의 모형으로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사람 가운데 천열매된 백성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이 이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 말하고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들은 바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그 때를,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전신갑주,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한 세마포를 마음속에 잘 준비함으로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